하나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8월 첫째 주일, 거의 매달 첫째 주는 우리 교회가 함께 동력하는 사역의 사역자들을 모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죠. 오늘 우리 미랄복지재단 사역을 하시는 장애인 사역이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사역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홍정길 목사님, 미랄복지재단의 책임을 맡으신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또 나중에 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 기도 드렸습니다.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사오니 말씀해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뜻 이루는 나의 삶이 되게 예배자 모든 심령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단어가 사실 힘이 있을 때 있습니다. 가령 우리 마음속에 첫사랑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자라면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감격과 기쁨, 그 설렘으로 잠을 못 잤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단어가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울림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어렵고 힘들면 교회 포스터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바뀝니다. 초대교회. 문제는 성경에 초대교회가 참 여러 종류 있는데 어떤 초대교회냐 질문해 봐야 됩니다. 너무 음란해서 지금도 고린도 사람들 그러면 음란한 사람들 이런 뜻으로 영어 사전에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입니다. 또 껍데기만 있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도 초대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버린 교회, 사대교회도 초대교회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초대교회일까? 우리가 바라야 될 교회일까?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초대교회인 것 맞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처럼 영광스러움을 한꺼번에
주신 축복스러운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년 사역할 적에 늘 들렸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동네가 예루살렘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께서 무덤을 깨버리시고 나오셔서 500의 형제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같이 확인한 장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승천하신 것도 저들은 모두 보았고 알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서 뜨겁게 그 심령들이 주님 앞에 놀랍게 변화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 전할 적에 하루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또 그 다음 보니까 5,000명이 돌아왔고, 그 다음 보니까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그처럼 예수님 죽인 데 열심히 했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돌아오더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있었던 교회, 초대교회. 모두들 사모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귀한 교회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로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그보다 더 적은 은혜인데 더 풍성하게 세계를 향해서 자기를 내어준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딱 하나 아는 거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 복음 받으니까 좋거든요. 기뻤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의 물건을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 내어놓고 유무상통하게 썼던, 이제까지 도무지 역사상 없었던 이기심까지 무너져버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했고 날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에 즐겼던 교회. 그런 한 가지 안 한 것은 가라. 그럼 우리 예루살렘 여기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그리고 딱 끝. 이렇게 차례로 가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원문은 동시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선교의 놀라운 사명을 깨닫고 토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아직 예루살렘에 다 복음 안 전해졌는데도.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영국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사이에 켈트 지역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요. 베드로는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동시에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잘 안 갔습니다. 가게 된 동기는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엄청난 핍박이 저들에게 임하자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나 예수 안 믿는다. 살 수 있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든 고향을 생활터전을 사랑스러운 정 있는 친지 가족들을 떠나서 흩어져야 했었습니다. 역사는 참 재밌는 것이 교회가 부흥해도 선교는 잘 순종 안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또 핍박이 오면 흩어집니다. 그것이 주 3세기까지 로마가 복음화된 다음에 또 이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복음 받고 나서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니까 북쪽의 게르만 민족들이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 억지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을 그들의 아내나 첩으로 뺏겨 가지고 중부 유럽이 복음이 전해지고요. 또 중부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한 10세기까지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즐거워하니까 북쪽의 바이킹족들이 해양술의 발달과 함께 남쪽에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영국과 프랑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그쪽에 침입해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받습니다. 참 다른 것은 참 잘 순종해도 복음 세계 전하는 일은 교회가 계속해서 순종 잘 안 씁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캐토릭 그것 때문에 제수익 교단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또 종교 개혁돼서 개혁자들이 독일하고 그리고 네덜란드, 벨지움 또 불란서 개혁교회들이 곳곳에 서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리고는 복음 전하지 않을 적에 윌리엄 캐리라는 1700년도에 한 구두 수선방에 기술자였던 그가 성경을 읽다가 선교사 나가려고 할 적에 총에서 이 젊은 친구가 이 침례교도들이 되니까 침례교는 회중교회에서 총회는 누구든지 갑니다. 평신도도 가고 누구든지 가고 싶은 사람은. 그래서 제안하기를 온 세계가 복음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개혁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그럴 적에 총회장께서 젊은 친구 앉게. 하나님은 자네 같은 사람 필요 없이 자기 구원받을 백성을 세계 만방에서 얼마든지 구원시키네. 앉게. 하나님 일 참견하지 말게 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가라는 음성을 듣고 나간 것이 개신교 선교의 시작입니다. 제가 1975년에 반포의 남서울교회 개척에서 말씀을 공부하다가 성도들과 함께 사도행전 공부 중 여기까지 도달하니까 교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남서울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석 달쯤 기도했더니 CCC 제 후배 하나가 선교사로 태국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국 간다고 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선교사 간다는데 우리 3개월 동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헌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땅 한쪽만 있어도 선교사 파송합시다. 기도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처음 선교사 파송할 적에 그분을
선교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분 선교사로 가는데 도대체 어떤 결심으로 가는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리고 설교시킨 다음에 이 친구가 선교지로 죽으러 뼈를 묻으러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서울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목사가 태국에 죽으러 가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경조비는 보내야지요. 그런데 그냥 우리 돈 없으니 1년 동안만 내가 이 선교사를 줄 수 있는 돈을 한번 정해서 써보십시다. 120명 모인 조그마한 예배당도 없는 교회가,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개교회가 선교사 파송한 것이 1976년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교운동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간에 열심히 했습니다. 또 후배들 계속해서 선교 동원령 내려가지고 선교사를 참 많이 파송했는데 지금은 2만 7천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 뒷단들하고 선교사 파송해서 교회는 또 23개 교회를, 형제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선교사를 계속 파송하다 보니까 한 700여 가정을 또 보내놨어요. 근데 저는 20년 지난 다음 남서울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의 부름을 받고 교회 개척했던 교회를 사임하고 수서에 미랄학교 짓고 미랄학교에서 강당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개척교회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거 바빠가지고 남서울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 갔던 선교사 한 사람이 은퇴한다고 왔습니다. 저한테 찾아왔어요.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은퇴하고 돌아오니까 집이 없다고. 서울에서는 집을 갖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떠나야겠대요. 제가 그때 그냥 머리에 뜨거운 것을,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것을 부어대는 수치스러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처음 가면 거기 살라고 정착비 주거든요. 두 번째 생활비 줘야 되죠. 일을 하고 사육비 주죠. 또 아이들 공부시키려면 교육비 줘야 되죠. 아프면 의료비 줘야죠. 그리고 휴가 때는 휴가비 줬습니다. 6가지나 줬어요. 근데 내가 그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날이야, 이런 바보 같은 선교운동이 어디 있는가. 마치 저희가 우리 형제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너무 과도하게 기도원을 크게 짓는다고 땅을 넓게 사놨다가 IMF 때 넘어지려고 들어서 교회 본당까지 넘어가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들이 사놓은 11만 6천 평 땅을 한 골짜기 하나를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선교사를 위해서 쓴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온 그분 때문에 이 서울 근교에 땅을 구해보는데 땅값이 그때 구하려고 들 적에 배 이상 뛰어버리니까 도무지 집 한두 채 짓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경춘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사놓은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가평에 저희가 건물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짓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에 조폭으로 평생 살고 술집 많이 했던 분, 사업터를 넓히느라고 거기서 통나무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우연히 지나가게 돼가지고 산처럼 쌓아놓은 홍송, 여러분 홍송이 얼마나 좋은 나무인 줄 아십니까? 사람 몸에 가장 좋은 향기랍니다. 머리를 맑게 하는. 그래서 유럽의 유명한 회사 회장 회의실은 반드시 이 홍송 판재를 쓴답니다. 그렇게 좋은 나무를 560번이나 갖고 있어서 놀래가지고 이건 뭘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데 당신 예수 믿냐니까 아이 고립 있다고 나도 못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 그래요. 그러면 당신 나하고 장난하는가? 아니래요.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을 나갔는데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집을 나갔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서 자기 어머님을 모시고 그리고 러시아에 모시고 와가지고 그 통나무 집 짓는 곳을 이렇게 보더니 이름을 부르면서 야 장균아 너 제비 새끼처럼 네 집 많이 짓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집 하나 지어라. 그러시고는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집 짓는 것에 대한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라니까 목사님 당신 한번 예배당 한번 짓지 않겠소? 이 나무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송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거보다 2달 앞서서 실제로 제가 유럽 코스타를 계속 잘 댕겼습니다. 우리 황 목사도 저랑 같이 유럽 코스타 잘 갔는데 거기 파리에 들렸다가 파리에 유명한 화가인 신성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늘 제가 유하는데 평생 자기 자식 자랑하지 않던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형철이가 어떻게 베르샤유 대학 교수가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특별한 간증이 있어서 목사님 그래요. 뭔데 그러니까 5살 적에 그 아이 파리로 자기 아버지 따라 같이 살았습니다. 그 12살 때입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바젤에 아트페아를 했는데 아트페아 거기에 그림을 팔려고 나가는 걸 그 아들이 쫓아갔어요. 근데 파리에서 한 4시간 조금 지나면 바젤을 가기 직전에 롱샹이라는 독일하고 이 프랑스의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롱샹 지역이라는. 그런데 2차 대전 때 무너진 폭격 맞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 터에 뉴 꼬르비제라는 20세기 최대의 건축가가 그 동네 사람이 모아놓은 재료 가지고 롱샹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그것을 역사상 수많은 건물이 있는데 가장 감동적인 건물 뽑으라 그러면 건축을 공부한 사람은 10명 중에 7명은 롱샹 예배당을 얘기합니다. 그 예배당 갔는데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서 12살 된 애가 종탑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이런 예배당 한번 짓게 해주세요. 12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고등학교 이제 입시 전에 자기 건축과 공부하겠다니까 너 왜 다른 거 말고 건축이냐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가라. 건축대학이 5년입니다. 5년 졸업하고 유럽에서는 학부만 공부해도요
이 사람은 교수가 더 가르칠 필요가 없는 천재다. 그러면 바로 교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내가 유럽에서 그 신영철이가 처음으로 대학 졸업하고 바로 교수된 첫 사례로 내가 압니다. 그 다음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교수 임용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수가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전 교수 앞에 이미 한 달 전에 신영철이 그 교수 임용 테스트를 한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모두 그것을 보고 연구하고 나와서 이제 질문하려고 듭니다. 첫 번째 질문, 제일 나이 드신 교수가 그렇게 질문하더래요. 신군, 왜 자네는 예배당 설계에 왔나? 사양 산업인데. 유럽은요, 예배당 짓는 데가 없습니다. 있는 예배당도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설계나 예배당 짓는 것이 끊어져 버린 그때 왜 너 하필 예배당이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 건축을 공부한 유일한 이유는 예배당 한번 잘 설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너 왜 지금 살고 있냐? 그러면 나 예배당 한번 잘 설계하고 싶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조용해지더래요. 아무 말도 질문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계 도면들이 교수 머리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설계 도면의 영감에 취해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그 담임 교수가 신군, 너 평생 돈 벌기 틀렸다. 그러니까 모든 교수들이 와 웃었어요. 모두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질문 한 번 안 받고 교수 임용을 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한국까지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우리 형철이 누구든지 주변에 예배당 한번 짓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소개해서 한국에서 꼭 예배당 갖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힘주라고 도와달라고. 내가 여러 교회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내 말을 기둥으로 흘렸는데 아니 소재가 주어져 가지고 내가 짓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크든지 없든지. 그래서 제가 신영철 교수에게 건물을 설계하게 했고 그것이 지어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예배당 보셨어요? 한 360명 정도 들어가는 100평 조금 넘은 교회인데 저 전체가 홍성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10개를 뽑으면 요즘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역시 다르지요? 내가 그때 지을 때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참 보고 싶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30년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하고 12살부터 23년 동안 예배당 한번 잘 짓고 싶은 한 건축가가 그 기도가 만나서 어떤 작품이 될까요?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미 저렇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가평에 오시면 봅니다. 지금도 사람 엄청 찾아옵니다. 우리 황 목사만 안 왔어. 짓기 전에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되게 선교사가 편애한다. 왜냐하면 나는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고 많이 했으니까 천국의 플랫폼으로 하나 이 땅에 지어주셨구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은퇴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은퇴마을 선교사님들이 돌아오면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크게
나중에 다시 설명 듣겠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기록을 잘 안 남깁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사는 우리가 쓴 것이 아니라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썼던 외국에 가 있는 것들을 다시 재구성한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가 지금 2만 7천 명이나 나가 있습니다. 2만 7천 명이 세계 180의 국가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곳에서 100여 가정이 같이 살면서 그 기록을 모아놨다가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축복의 부산물로, 열매로 그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그분들이 할 거고,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지금 한국의 다문화 가정이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우리 속에 와서 가정 아내 없는 집에 아내가 되어주고 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작년 6월에 밀라노에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서 있을 때입니다. 니스라는 해변가 그곳에 사람들이 첩첩이 쌓여 있는 그 비치를 향해서 큰 트레일러 가지고 100여 명을 깔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 다문화 가정으로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멸시하고 야지하고 자르지요. 그런데 불란서 사람은 그 사람들 멸시하거나 이런 표현을 전혀 안 씁니다. 단지 상대만 안 해버려요. 사실은 자기들만 잘 살면 아무런 불편이 없을 텐데 자기들 철저하게 소외시킨 것 때문에 열등감 가진 청년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유럽 곳곳에서 폭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서 사람 대우 받는 줄 아세요? 시집온 아내들이 아내 대접 받는 걸 받지 않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나중에 커지면 우리 속에 핵폭탄처럼 무서운 증오가 한번 터질 날이 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야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이 그 재앙을 다 뒤집었어야 됩니다. 국가 대책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별 선교사들을 불러서 같이 살면서 보내서 그들에게 선교 현장에 있었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곳에서 10년 이상 한다면, 그리고 계속 일이 쌓인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없이 저들과 우리가 만나질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허무신 것처럼 십자가는 이 땅에 사는 다문화 가족과 배달의 민족이라고 순회를 자랑하고 우리 민족 외에는 옆에 있는 중국은 떼놈이고 일본 놈은 외놈이고 미국 사람은 양코백인 이 배타적인 이 민족의 단벽을 넘어서 하나로 만들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랑으로 새 국가를 건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이 해결 방법 없습니다. 몇 차례 여기가 쫓아가 보고 저리가 쫓아가 보고 몸부림 쳐봐도 다문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는 사랑해서 쫓아나갔던 사람입니다. 쫓아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필요하니까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된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일로 다시 돌아올 선교사들이 내보낸 때 못지않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주택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당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한다는 건 전문성이 안 생겨요. 그래서 미랄복지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지를 잘 시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 거기에 남서은혜교회가 땅을 그냥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00여 채를 목표로 지금 숙소를 짓고 그리고 정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것에 호응해서 이 일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고통 중에 있고 힘든 과정을 모두 겪은 것을 멀리서 듣다가 오늘 우리 황 목사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얼마나 힘드시겠나 하는 생각과 함께 주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뭘까? 그러면서 오늘 도전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과거보다 더 빛나는, 이제는 고통까지 통과하고 이긴 믿음의 성도들, 환난 중에 핍박을 통과해서 확증된 믿음으로 세계복음화의 기원이 됐던 안디옥 교회처럼 이 교회가 지난날 당했던 그 여러 어려움, 그 고비만 벗어졌다, 넘어섰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한 걸음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칭이 되고 또 교인들이 이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스러운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